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2장 부르십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줘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은 사무엘하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아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으로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스보셋 왕이 죽어서 아브넬 무덤 곁에 매장하였더라. 근데 그 앞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왕이 비참하게 그렇게 암살 당하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게 되면 자, 헤브론으로 건너갔던 그런 아브넬, 물론 이스보셋 왕과는 정치적으로 서로 좀 대립각을 세우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하여간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참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만나러 헤브론으로 갔던 아브넬 장군이 죽었다는 비보의 소식을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듣습니다. 자, 그 비보를 듣고 1절 보세요. 이스보셋은 소냄에게 풀렸고 온 이스라엘은 논란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아브넬이 이 죽음의 사건이 얼마나 큰 충격인지 왕과 백성들이 다 낙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앞에 우리 봤듯이 11지파의 장로들을 잘 설득해서 그래서 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샛별과도 같은 그런 다윗 왕과 지금 앞날을 도모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아브넬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지? 자, 이런 걱정과 그야말로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쪽은 한순식간에 전국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요. 자, 근데 이렇게 혼란의 틈을 타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데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정치군인이죠. 자, 그들이 이제 자기의 상관이었겠죠. 군사령관이었으니까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군인들이 자, 어떻게 했냐면 왕의 침실로 들어가서 이게 의도적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이스보셋 왕을 죽이고 그리고 그 왕의 머리를 수급을 잘라서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그 이스보셋 왕의 그 머리를 바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요. 자, 이들이 그 길을 달려와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보세요.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의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자,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죽였고 그리고 이 머리를 가지고 와서 바치는데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옛날 일을 자극하죠. 사울왕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예요. 그 원수의 아들이 되는 이스보셋도 지금 계속 전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원수를 죽여서 가지고 왔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일이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오늘 왕의 원수를 갚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들의 행위도 악하지만 이들의 이 일을 벌인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은 이 내면은 자, 하나님께서 행해서 한 거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에요. 아브넬도 그랬고 이스라엘의 지금 이스라엘의 아까 앞에서 우리 봤어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그 다음에 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는 이유이기도 해요. 군인들은 자기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러죠. 자기를 이렇게 장군으로 세운 그런 자기의 주군이 되는 왕과 그리고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죽는 날까지
충성을 서약했고 전장에서 죽는 것이 명예로운 죽음의 길인데, 그런데 자기들이 판단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왕까지도 죽였고 왕의 수급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있으면서 뭘 하겠어요? 자기들의 보상을 바라는 거죠. 자기들의 앞날을 도모하는 그런 자기의 이익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요. 자, 인류 역사상 무려 200년 동안 벌어졌던 십자군 전쟁의 그 시작이, 한 교황이, 우르바누스 2세라고 하는 그런 교황이 자기 정치적인 어떤 입지가 굉장히 위축된 그런 상황에서 그 자기의 정치적인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그 성당 광장에, 큰 성당 광장에 모여 있는 그런 군중들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저 동방의 이교도들과 싸우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서, 말씀드린 대로 200년 넘도록 많은 사람들이, 또 역사가 비극에 빠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들, 요즘에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목사들이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사실은 따져보면 결국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에 우리 성도들은 현혹되지 말아야 돼. 잘 분별하고, 우리는 어느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이런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분별했다는 것이에요. 자, 다윗은 이 두 사람이, 이 정치 군인들이 왜 이스보셋 왕을 죽였고 왜 이 수급을 가지고 자기를 찾아왔는가, 뭘 바라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뭔가 보상을 바라고 있는 이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을 보세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 아니냐 이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악행을 저질렀다는 정도가 아니고 이스보셋, 너희들이 죽인 그 왕이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을 죽인 자는 악인이에요. 자, 다윗은요,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에게 쫓겼고, 또 어쩔 수 없이 저 이스보셋 왕의 군대와 전쟁을 해왔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왕을 죽였던 이 두 정치군인, 이 암살한 두 장군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처형하는 것이에요. 처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머리를 오히려 저작거리에 걸어서 이들의 악행을 만천하에 알리는 그런 행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11절 중반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은 이 두 악인들의 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그리고 그들의 시신을 헤브론 목가에 내걸어서 다시는 이런 악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형했다는 것이에요.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다윗은 이 바하나와 레갑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음모를 하고 술수를 벌이고 배반이 난무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게 다윗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그런 이스라엘을, 그러죠. 이스라엘의 첫 출발이 뭐예요?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의 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나라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다윗은 공평무사하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자기의 유불리와 자기의 이익과 불이익을 따라서 판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그렇게 세워간 것입니다. 이런 굳건한 의지가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이런 굳건한 의지의 믿음을 가지시고 이 나라도 공의로운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두 손을 모으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이런 굳건한 공의의 말씀을 따라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그 혼란을 틈타서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권익을 따라서 행보했었던 이 두 정치 군인들, 당장에 그 이비보셋 왕의 그 수급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이제 잘 수습될 수 있는 그런 작은 이익에 다윗 왕이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악행과 악을 저질렀던 이 두 장군의 이 악인들을 처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아침에도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 온 국민들이 바르고 선한 것을 잘 선택해서 이 나라를 잘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전조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의 공의를 세우는 데에 우리가 힘을 모으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